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나 신앙 공동체의 중심에서 열심히 일하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방문했던 선교지에서도 보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딱 맞게 보내신 것 같은 분들이 그 교회와 선교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복음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현대 와서는 무디 목사가 그랬고 빌리 그레엄 목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런 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들이 복음 역사의 전면에 서 있던 주인공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그저 주변만 맴돌던 자들이었으며 위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면 그 또한 당대의 축복과 미래의 상징으로 여겼던 후사가 없던 자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루 곧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장수였습니다. 우상의 집안이었죠. 그 누가 이런 아브라함을 눈여겨봤을까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미래가 없던 그 아브라함을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겐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게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절정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실현해 주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미래를 약속하셨고 약속을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 하늘의 힘을 통해서 태를 열어주셨고 만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그에게 힘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움직이셨습니다. 이것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경험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반면에 그의 삶은 가장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부활 사건을 직접 체험하고도 자기의 옛 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바뀌었습니다. 위약하고 늘 주변에서만 맴돌던 사람을 무서워하던 그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어부이며 배운 바 지식이 없던 베드로가 회중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자 단번에 3,000명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며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후에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절망에 처해 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내밀자 그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 7절에 나와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기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힘으로 가능하다 하면서 외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뿐인가요? 참으로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위약한 자가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 여기서 끝났나요?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19절 보여주세요.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완전히 변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니까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온 집에 가득하면서 그들 전체를 감쌌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맨 앞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변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약한 베드로를 움직였던 그 힘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성령의 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더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탈리아 고위 장교였던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으로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족뿐 아니라 그에게 속해 있는 이방인 친구들, 주변 친척들 모두가 같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리며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베드로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베드로를 움직였던 그 힘, 바로 성령을 공급받고 살아야지만 제정신으로 이 땅에서 이 땅을 개혁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는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이미 와 있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움직이는 그 힘인 성령을 계속 공급받고 누릴 수 있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계속 우리가 누릴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어야 합니다. 조용히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당에 올 때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러 오셨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가정의 생사화복과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있고 여러분의 생명과 생명의 모든 미래가 걸려있는 말씀을 사모하러 오셔야지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필요한 거고 말씀이 필요한 거고 주의 종들이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교회 회중에게 주실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한 주신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되는 심령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몇 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우리를 보내긴 보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당신을 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고넬료가 이 사람들을 보낸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24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사는 그 집에 베드로가 가보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척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전상일 목사를 기다린 분이 있으시나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생명과 여러분의 미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 아래 엎드려 절했습니다. 나이를 불구하고 주의를 불구하고 우리 가정의 생명과 미래를 좌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는 종을 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사모하는 아주 정말 결정적인 가장 성경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4절 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할렐루야. 이 성경의 이 약속은 정확합니다. 무기력한 인간을 다시금 일으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신 하나님의 방법은 곧 성령입니다. 근데 이 성령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어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임하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공급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여기서 44절에서 이 말씀을 할 때를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는 곳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 말씀을 가장 중요한 권위로 여기고 말씀 앞에 기다리는 자에게만 성령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예배 참석한 자들에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왔어도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들, 말씀을 인생의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정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아멘, 아멘으로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 성령을 공급하셔서 그 힘을 통해서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는 압니다. 사실 이 부흥운동은 먼저 1903년에 여름 선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된 원산의 조그만 성경 공부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디 선교사가 있었으며 그가 인도했던 성경 공부 운동은 각 지역의 말씀 사경회로 확대되었습니다. 드디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는 평양의 많은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다 닫고 이 예배당, 작은 예배당에 모여들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안팎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찍었던 사진, 선교사가 가운데 있고요. 사람들이 모인 숫자가 대단히 큽니다. 상점의 모든 문을 닫고 집회에 참석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할 때 소위 성령 폭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소개됐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는 없어진 것들이 너무 많은 듯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유초등부가 없어졌고요, 청소년부가 없어져 있고요, 청년부 모임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임들과 말씀 사경회들이 점점 한국교회 안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더라도 거리의 포스터에 보면 말씀 사경회라는 것이 많이 써붙였습니다. 근데 말씀 사경회가 사라졌습니다. 병 고치는 집회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말씀이 더욱더 마음에 새겨지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경시하는, 말씀을 멸시하는 엘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어느 기준이겠습니까? 인격체이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부모를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멸시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선물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오시다. 그것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아멘하는 자들을 나는 너에게 같이 존중히 여겨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멸시하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약한 베드로를 움직였던 그 힘, 성령, 우리를 움직이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는 곳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제가 달포마다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어느 지역의 기독 실업인의 예배가 있습니다. 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느 날은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커진 이유를 아시나요? 사장과 직원들이 고학력이거나 제가 사업에 특별한 재능이나 노하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회사는 성령을 받고 이렇게 커졌습니다. 우리 회사는 전 직원이 매주 월요일 다 같이 모여 아침에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뜨거운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마다 성령이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서로가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문제를 극복할 힘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회사의 성공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고넬료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누가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어느 가정을 선택할까라고 하면서 고넬료 가정을 기뻐하면서 선택했다는 그런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하늘을 향해서 갈급한 가정이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매주일 주일날이 되면 하늘을 향해서 말씀을 갈급하는 가정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움직이게 하셔서 이방 역사의 문을 열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힘,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를 움직이셔서 이 세상을 움직이기를, 여러분 가정을 움직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계속 갈급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힘인 능력인 그 성령을 갈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라. 그때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게 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뭔지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나간 것을 금하고 거기서 계속 하늘을 보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10일 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하늘만 바라봤던 그들에게,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입히십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하면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말함을 통해 방언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늘에서 주시는 그 힘, 성령을 입을 때에만 가능함을 예시한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의 그 힘, 곧 성령으로만 주도하고 이루어감을 시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오순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직 성령의 그 힘을 갈급하는 자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만 거룩한 일을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집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예수만이 생명이 있다고 긴 설교를 하는데 설교 도중에 돌이 날아와서 죽습니다. 돌이 날아와서 골이 터지면서 순교합니다. 순교의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할 때 안은 다치고 생명은 다치고 몸은 부서지는데 5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 삶이 지속될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우리 가정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고 목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토요일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제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힘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 재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 전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게 했더라도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성령 받고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섭섭함이 없고 상처가 없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고, 그래야지만 나이가 점점 들으면서 우아하고 존경받고 배려심 많고 사랑받는 그런 어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늘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만이 나가서 전도하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때 가서 너희가 증언이 될 것이다. 근데 오늘날 이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고 덜렁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는 신중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일은 성령만이 주도하신다는, 그 힘이 올 때만이 주도된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베드로를 초청했고 그의 친척과 지인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기다렸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사모한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44절, 듣는 모든 사람, 말을 할 때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강림하셨고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찔끔찔끔 온 것이 아니라 부어주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왜 자꾸 힘들게 삽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왜 상처받습니까? 왜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무너집니까? 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 앞에서 위약함을 보입니까? 성령은 찔끔찔끔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령을 부어받길 바라겠어요. 성령이 여기를 부어줘야 됩니다.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이 열어주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이 나를 임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가장 역할을 하기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업하기 힘듭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흥사였던 찰스 피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부흥은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어느 인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변화와 개혁, 은혜와 기적을 성령의 그 힘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와 우리 간에 이 힘을 갈망하는 것이 상실되었습니다. 임혜식 씨가 쓴 예수 내 인생의 산 소망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소년 시절부터 절도와 폭력과 강도와 강간, 닥친 대로 죄를 저질렀던 황희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도소를 전전하던 황희성은 1970년 12월 7개월의 복역 잔류를 앞두고 안양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에 가보니 그 소문을 들었던 고참들과 죄수들이 무조건 그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서 황희성은 뻗었습니다. 감방에 변기통을 붙들고 분을 삭히고 있는데 자기가 맞을 때마다 다른 한 죄수가 자기의 맞고 괴롭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아서 쓰러진 자기를 극진히 간호해주고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황희성의 가슴 속에는 뭔가 불덩이가 와서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를 움직이게 한 성령의 힘이었다고 합니다. 그 성령의 힘은 황희성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였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성령을 사모하면 교도소 전도왕이 됩니다. 그것을 본 교도소 관계자들은 3개월이나 앞당겨서 그를 출소시켜 주었고, 출소 후에는 황희성은 가는 곳마다 찬송가 151장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를 찬송하면서 성령의 그 힘을 만방에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인도하니요, 내가 주의 금복을 맞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뭐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3절 부르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의 힘을 통해서 숲의 새와 같이 찬양을 시작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가 성령을 갈급함으로 나를 움직이는 그 힘, 성령을 계속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만 높이는,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어야 됩니다. 45절 4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던 그곳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령을 입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9장에 동일하게 또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령은 각 교회, 각 사람, 각 인격체에 다르게 지금 성령이 나타나게, 꼭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해야 된다, 아니올시다. 근데 성령을 입은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이 방언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주님을 높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방언이 성령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것은 이전에 오순절날 유대인들만 받았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임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또한 그들 중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 그들을 통해 성령이 일하면서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 일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46절에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메갈리노, 지난번 빌립보서 1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메갈리노인데 이거는 찬양하다, 크게 만들다, 창대하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다니엘 목사나 어떤 위대한 목사가 또 커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의 업적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만 창대하게 만든 역할을 성령이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역할입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문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를 전도하지 않습니다. 어제 국민일보 대기자가 썼던 글을 읽으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도지에 교회 이름만 있고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있다. 교회를 전하고 교회 전화번호만 적혀있다. 복음이 적혀있지 않다. 이제는 예수를 전해야 된다.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는 나가서 석강교회 오십시오라는 말보다도, 석강교회가 최고조십시오라는 말보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를 전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주님만 높였다는 건 주님만 창대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이는 그 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알게 합니까? 성령이 남편의 마음을 알게 합니까? 주님, 남편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아내의 마음을, 아무리 기도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끔 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알게 합니다. 하나님만 통달하게 합니다. 계속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푸신 것? 은혜 베푸신 것을 나눠주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제대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매사에 주님께 영광 되는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특히 청년들을 제가 15년 동안 지도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 목사님, 오늘 MT에 가서 술을 먹어야 되나요? 안 마셔야 되나요? 이번에 관광을 가는데 관광버스에서 댄스를 쳐야 되나요? 안 쳐야 되나요? 오늘 모임이 있는데 화토를 쳐야 되나요? 안 쳐야 되나요? 화장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때마다 난감이 올시다. 성경에는 그 답이 없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높이는 일인가를 고민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크게 확대하는 일인가 내 기분을 확대하는 일인가를 고민하면 됩니다. 우리에겐 술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마약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못된 폭력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서 세미나 가보십시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힘을 주시면 주님만 높이게 되면 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린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 자유다.
술을 마시든지 담배를 피든지 댄스를 하든지 화투를 치든지 다 자유다. 그리스도의 자유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없는가를 먼저 고민해라. 내가 저 권사님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저 집사님 불러서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가 아닌가, 틀린가 옳은가, 그 답이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되는가, 저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은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자의 힘입니다. 성령이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코디네이트를 하는 거란데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R.A. 토레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실언하기 쉽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들처럼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성령이 자꾸 또 매사에 여러분이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는 힘을 자꾸 공급받고 있나요? 그러면 성령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높임으로 나를 움직이는 그 힘, 성령을 계속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